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더욱 키웁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8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날이 날이니만큼 감사절의 유래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620년 12월 21일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오늘날의 미국에 도착한 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갖은 우여곡절과 죽음을 넘나드는 역경 끝에 이듬해 가을 처음으로 이제 곡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때 플리머스의 총독이었던 윌리엄 브래드 퍼드가 수확의 풍요함에 감사하면서 또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의미로 3일 동안 큰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대륙에 도착한 자신들의 정착을 도와주었던 이 인디언들을 비롯해서 또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채소, 과일 등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조금 이따 우리 점심시간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음식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효시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이렇게 청교도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부터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신앙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주일 예배 역시 우리가 직접 손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그런 예배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은 예배 중에 우리 감사 간증을 듣는 시간을 1, 2, 3부 다 마련했던 건데요. 우리 간증자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감사의 고백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뜻깊은 주일인 오늘 믿음의 야성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설교 제목에 주목해 주십시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준비한 설교 제목 속에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갖고 있는 것들, 지니고 있는 것들, 또 사용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늘 내 것이었던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죠? 당연하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다의 사전적인 정의가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 마땅히 그러하다 이런 뜻인데요. 무엇이 됐든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이 처음부터 다 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세상을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살다가가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긴 하더라고요. 지난 10월 11일에 보도된 걸 보면 만 18세 미만인데 벌써 억대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우리나라에 1,300여 명이나 있고요. 그 중에서 만 0세의 한 주주, 그러니까 갓난아기죠. 갓난아기 주주는 10억이 넘는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친구들, 어려서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장성해서도 더더욱 자신이 부자라는 걸 매우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아마도 그것에 대해 뭔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짓밟으려고 달려들지도 몰라요.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갖고 있는 것들, 지니고 있는 것들, 또 사용하고 있는 것들 몽땅 다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생각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보는 뉴스, 세상 소식들, 그러한 사실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주물리라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묻습니다. 이런 생각, 과연 올바른 생각일까요? 성경을 놓고 살펴보면 이런 생각은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이 세상에 팽배해진 생각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걸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회개하던가요? 아니요. 그들은 도리어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탓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배필로 데리고 오신 하와 때문입니다. 그러고요.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인 저 뱀 때문입니다. 그럽니다. 결국 죄를 지은 게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지은 건 마저 당연시 하는 게 사람인데요.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유전자가 우리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거 과연 부인할 수 있을까요? 어느 교회 한 장로님이 입버릇처럼 늘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나 같으면 절대로 이 아담처럼 바보 같은 짓 하지 않을 거야. 입만 열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장로님의 투덜거림을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 장로님과 다른 교인들을 이제 사택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목사님은 장로님에게는 일부러 6시까지 오십시오. 교인들에게는 7시까지 오십시오 얘기했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일찌감치 먼저 목사님 댁에 도착했지요. 들어가 보니까 이미 음식상은 다 차려져 있었고 음식을 담은 그릇 위에는 일일이 뚜껑이 다 닫혀져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장로님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장로님, 손님들이 올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좀 나가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다른 것들은 다 뚜껑을 열어봐도 괜찮지만 여기 한가운데 있는 건 절대로 열지 마세요. 이것은 귀한 거기 때문에 손님들이 다 오고 난 뒤에 함께 모인 자리에서 열려고 하니까 절대로 열지 마세요. 그러고 나갔어요. 그 말 안 했더라면 참 좋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왜 다른 건 열어봐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것만 열지 말라고 했지? 참고 참는데 목사님도 안 들어오고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뚜껑을 딱 열면서 에라 모르겠다, 살짝 열었다가 닫으면 되지 하고 딱 열었는데 열자마자 그 속에서 참새 2마리가 톡 튀어나와 날아오르는 거예요. 참새는 방 안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어지럽히고 또 식탁에 내려앉아서 음식물 먹기도 하는 거예요. 참새 잡아보셨어요? 되게 어려워요. 집에 날아 들어온 놈 잡는 것도 어려워요. 딱 한 번 저도 잡아봤는데 진짜 어려워요. 장로님이 당황해서 막 참새 잡으려고 막 허둥지둥 뛰어다닌 게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목사님과 성도들이 들어와서 그 광경을 본 것이죠. 장로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 장로님도 틀림없이 아담의 후손이시군요. 앞으로는 불평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달랐을까요? 우리라면 이 장로님과 달리 점잖게 앉아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다소곳이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장로님처럼 뚜껑을 열어봤을 거예요. 그걸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겠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의 실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긴 세월이 흘렀는데요. 사람들은 시조인 아담과 하와처럼 무엇을 하든 무엇이 됐든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게 과연 올바른 생각이냐 물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 한 편을 동영상으로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맨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그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다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저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소리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는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처음에 이 시를 읽었을 때 정말 이제 펑펑 울었습니다. 부르자는 웁니다 뭐 그런 가사도 있는데요, 제 마음이 딱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보니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 안에 우리 어머니들이 겪었던 수많은 애환과 아픔, 또 고생과 눈물이 다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평소의 자식들은 그러한 엄마의 모든 걸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별 감각도 없어요. 그냥 당연하지. 제 자신이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제 결정적인 걸 발견하는 그날이 되어서야 자식들이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때늦은 깨달음 이 한마디가 참 얼마나 가슴 아프게, 얼마나 절절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생각, 과연 어머니에게만 국한된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도, 혹은 같은 혈육에 속하는 형제와 자매 간에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 밖에도 수많은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그래서 언제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 말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전제하고 여기서 먼저 분명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바로 이것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지 또 이 대인관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종종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병이 치명적인 병이라는 거 다 아시죠? 나병은 제일 먼저 사람의 이 외모를 흉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얼굴을 비롯해서 나병에 둔 부위마다 제 모습을 잃어버리고 일그러지기 때문이지요. 곳곳에서 고름과 진물이 흐르고요, 심한 경우 손가락 발가락이 한마디씩 끊어져 나갑니다.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눈썹이고 머리카락이고 할 것 없이 다 빠져버리는, 정말이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보기 흉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았을지 짐작할 대목들이 나와요.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들과 한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병에 걸리는 순간 제일 먼저 가족들로부터 격리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자기의 입술을 자기의 손으로 딱 가리고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인가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은 나사렛 출신 예수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지방을 지나가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은 이미 유대 땅 전역에 퍼져 있었던 예수님의 명성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등장을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길에 미리 나가서 아예 진을 치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에고 경계 지역을 지나가는 길이었거든요. 나병 환자들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나병 환자들의 고통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면 12절, 1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십시오. 자,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들의 현실이에요. 그들 모두가 예수님에게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야말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은 이 병 때문에 가족들과도 헤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읽으실 때 그 간절한 마음이 전달됩니까? 우리는 이 외침이 어떤 외침이었는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건 그들의 외침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저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을까요? 대면대면하게 예수님, 예수님, 저희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을까요? 또 그런 사람이 아주 무덤덤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희들 좀 불쌍히 여겨주실래요? 싫으면 마시고요. 체면치레한 사람도 있죠. 예수님, 예수님, 저희들 좀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외침은 간절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애간장에 녹아내리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천하를 울리는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그들의 간청은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던 예수님의 귀에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그 소원을 듣고는 마음이 뜨겁게 용솟음쳤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한마디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병이 고쳐진 줄 몰랐어요.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제사장을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왜냐? 당시에 나병이 치료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갔던 건데요. 그 길에서 자신들의 몸에 변화가 생겼다는 걸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병이 발병한 다음부터 이 흉한 몰골 때문에 천으로 온몸을 칭칭 감고 다녔거든요. 그러니 그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미처 감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몸에서 흘러내리던 고름과 진물이 온데간데 없는 거지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분명했던 나병의 증상들이 말끔히 사라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병이 고쳐진 거지요. 아주 깨끗하게, 아주 말끔하게, 아주 분명하게 고쳐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상상력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잠시 동안 멍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서로 막 확인하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벌쩍벌쩍 뛰었을 거 아니에요. 얼싸안고 울며 불며 난리가 났을 겁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위로했겠지요. 여보게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우리 가족들 만나러 갈 수 있고 사람들 사는 동네 갈 수 있고 우리도 이제 사람처럼 살 수 있어. 그렇게 위로했겠지요.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그 입장이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본문 15절 1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왜 어이없는 광경이냐? 분명히 나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의 숫자는 10명입니다. 고침받은 숫자도 분명히 10명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지요? 분명히 나병 환자도 10명, 고침받은 사람 10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침을 받게 된 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된 거다. 이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했는데 정작 예수님께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요? 10분의 1, 한 명뿐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평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부하던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받고 개처럼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신의 나병이 고침받는 걸 알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예수님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왜요? 그 이유를 짐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쁘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우리 모두가 막 박수 쳐주고 환호해 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가지 큰 문제가 남아있지요. 그것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내가 병고침의 은혜를 베푼 사람들은 모두 10사람인데 한 명만 내게 돌아와 감사하다니 그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매우 안타까운 질문이에요. 또한 이것은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자신이 받은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 은혜마저 당연히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가슴 답답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고 있는 그 9사람이 범한 잘못이 뭔지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낸 건 2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 아시죠? 이건 일이 안 풀려서 막 급할 때의 언행과 그 일이 다 해결된 이후의 언행이 다를 때 쓰이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9명이 딱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상황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나 길을 가다가 화장실이 급할 때, 이게 선교지 가서도 이럴 때가 있어요. 차를 타고 한참 가고 집도 잘 없는데 갑자기 팀원들 중에 목사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 때 그때는 체면이고 뭐고 생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하는 건 딱 한 가지, 쌍디귿 오이응,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쌍디귿 오이응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오로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염치불구하고 남의 집을 두드리기도 하고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할걸요. 창피함도 무릅쓰고 제발 화장실 좀 쓰게 해달라고. 더 중요한 건 몸이 또 따라올 때 있잖아요. 가지고 쩔쩔매는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도대체? 예? 그렇게 해서 수건 과제였던 쌍디귿 오이응을 해결하면요,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사하다는 인사조차 하지 않고 그저 창피한 마음에 내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나병에 걸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때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길까지 찾아갔어요. 거기서 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그 길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목이 터져라 목이 쉴 때까지 예수님 예수님 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정작 자신들의 나병이 고쳐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놀랍고 엄청난 그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각자 자기들의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도 아닙니까? 둘째, 그들은
감사의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머지 9명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이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도 그 이유가 제각각이었을 거예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병 환자 1, 오라 이상하네. 일단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정밀검사부터 받아봐야지. 나병 환자 2, 재발할 수 있으니 며칠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3, 옳거니 내 병은 나병이 아니었는가 봐. 그냥 심한 피부병이었던 것 같아. 4, 이건 그냥 병이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야. 5, 이건 예수님과 상관없어. 예수님이 특별한 약을 제조해 준 것도 아니잖아. 6, 다른 유명한 랍비들한테 부탁해도 나는 분명히 완치됐을 거야. 7, 집에 가서 일단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예수님에게 가야지. 우후. 8, 나는 원래 재수가 좋은 사람이잖아. 크크. 오늘 진짜 수지 맞았다. 9,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았는데 하늘이 나를 도운 거야. 물론 이게 다 맞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맞는 것도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건 감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전도서 3장이 때와 시기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건 감사에도 해당됩니다. 누군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때에도 타이밍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누구나 사람은 하루만 지나도 생각이 달라져요. 어제의 그 마음 그 생각을 오늘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표현해야지. 그 타이밍을 놓치면 곧바로 감사를 전하지 않으면 결국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처럼 괜히 이상한 변명들만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 이상한 변명들 중에 최고봉은 모든 것이 당연히 내 것이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 넘치는 감사가 있었는데, 어제까지는 그냥 너무 황송해서 절절맸던 마음도 있었는데 오늘은 당연한 거예요. 마침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니까요, 담임 목사로서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진정으로 감사의 영성을 느끼며 살고 싶다면 현재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지금 당장 이 시간 이곳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감사의 타이밍은 결코 미루면 안 됩니다. 만일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연기된다면 삶의 감동도 함께 사라지고 만다는 거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을 나몰라라고 떠나버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떠나버린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감격과 기쁨으로 여기며 서둘러서 예수님께 달려온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주목하십시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2018년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야말로 억만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입니다. 그 죄로 인해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 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뿐인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일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완전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내가 달려 죽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온통 죽음으로 드리웠던 어두운 세상에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오늘 우리 박성현 성도님 사랑하는 딸에 대한 고백하셨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갖게 된 가장 중심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대해 소망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지요.
그때 사탄의 모든 무기들, 죄와 죽음이라는 가장 거대한 무기들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세상 최고의 선물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께서 이젠 됐다, 그 다음은 난 모른다 이러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의 시작일 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보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딸이 됐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이 걸맞은 권세까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쫄지 마십시오. 세파가 몰아쳐도 어깨 펴고 당당하십시오. 부족하고 약하지만, 어리석고 우리 스스로 악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뒤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이후에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지긋지긋한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위대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정도야 당연히 내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사는 거, 이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를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둘러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고 있는 한 사마리아인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보기를 드립니다. 1번 당연히 내 거지, 2번 오직 주님께 감사. 몇 번입니까? 잘 안 들려요. 몇 번이요? 예, 할렐루야. 두말할 게 없습니다. 2번입니다. 수능 시험도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네. 애들이 잘 볼 수 있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도움, 그야말로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당연히 내 것이야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아야 할 오늘의 믿음의 야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 날 구원해 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끄신 은혜 생각하면서 온전한 감사, 뜨거운 감사, 더 큰 감사를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춤추실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더 큰 감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감사의 계절, 그래서 귀한 열매까지 풍성하게 거두는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